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시작된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에도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한 점에 불과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오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상을 회개하오니 매 순간에 언행 심사를 돌이키며 또한 자복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 가운데 이 경건에 참여한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마음의 평안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늘 가족들의 삶을 맡기오며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이 경건의 시간에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오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296장입니다. 새 찬송가 296장 죄인 구원하시려고. 새 찬송가 29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수록곡은 아닙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 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13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다룬 내용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르 섬의 바보항에서 출발하여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북으로 가서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 중요한 시기에 요한 마가 요한은 선교단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가 왜 이탈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정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록자 누가는 이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앞으로 늘 그러합니다만 먼저 유대인에게로 갑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직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먼저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할 때 감사하게도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호의적이었습니다. 해당 말씀을 통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3절에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곁을 지켰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가 요한이 왜 여기에서 이탈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향수병이 났다는 말도 있고 병이 났다는 말도 있으며 전도 여행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또 이해를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함께 가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이고 인간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마가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바나바와 결별을 했던 것도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 서로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즉 그를 데려가고자 했던 바나바나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바울이나 마가 요한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의 헌신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나중에는 그가 회복되어서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올 만큼 그는 이렇게 잠시 어려움은 있었지만 신실한 자로 계속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주의 교회에서 어떤 족적을 남기고 주님께로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곳을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안디옥은 초대교회 두 번째 중심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인 곳이고 이곳은 소아시아 지방, 즉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던 안디옥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다들 성경지도 하나씩은 갖고 계신지요? 휴대하면서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성도들에게 휴대할 수 있도록 포켓용으로 하나씩 선물을 했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금 이제 좀 더 큰 지도로 전체적으로 선물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안식일에 회당을 간 것은 유대인 관습에 의하여 순회하는 랍비들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용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바로 그 자리를 활용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이른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백성들에게 적합하고 유익한 권고나 권면이 있거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로 41절까지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도입부의 의도는 무엇이냐? 율법의 핵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인도자와 통치자로 모심으로 그들 사회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과 그분 없이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고 비참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말을 한 연후에 곧 자기가 전파하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계시하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만약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생적인 유대인인 사람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17절로 18절에 바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는 동의를 했겠죠. 스데반이 앞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준 설교에서 들려준 그 역사 개관과 비슷합니다. 19절에 등장하고 있는 450년, 이 450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한 숫자입니다. 이집트로 이동할 때부터 400년, 광야에서 40년, 여호수아 시대 땅 분배 10년 해서 총 450년입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사람이 첫 번째 선지자이자 동시에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는 누굽니까? 사무엘을 언급하며 사사시대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베냐민 지파 사울인데, 사울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버림받은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큰 전환점이 언급이 됩니다. 23절에 다윗 왕에서 곧바로 그의 후손이신 예수님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로 불렀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된 구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은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심히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타락한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패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죄악된 일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할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도 분명 연약성과 실수가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과 순종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이 복음의 유일성을 간직하며 이 험악한 시대를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 다시금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삶에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복음의 유일성을 들고 이 험악하고 혼탁한 시대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이 큰 도움과 위로 되기 원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하게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변함없이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사회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백신의 위협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위탁하신 양들을 잘 인도하는 길잡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와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